다 같이 사도신경 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평강의 왕, 당신은 하늘과 땅의 주, 당신은 정의의 아들. 천사가 무릎 꿇고 예배하고 찬송하네. 영원한 생명 말씀,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 주.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 왕 중의 왕. 높은 하늘엔 영광을 예수 주 메시아네.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평강의 왕, 당신은 하늘과 땅의 주, 당신은 정의의 아들. 천사가 무릎 꿇고 예배하고 경배하네. 영원한 생명 말씀,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 주.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 왕 중의 왕. 높은 하늘엔 영광을 예수 주 메시아네.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 왕 중의 왕. 높은 하늘엔 영광을 예수 주 메시아네.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동물 골짝 지나갈 때에 모자나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모자나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아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해요. 주님 뜻을 믿기 때문이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사랑해요.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요. 언제나 나를 향한 진실한 사랑, 우리를 향한 그 크신 사랑, 우리가 함께 높이며 주를 찬양해.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주의 인자 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은 주를 찬양. 주의 인자 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은 주 찬양. 이러므로 내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인하여 내 손을 들리라 들리라. 주의 인자 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은 주를 찬양. 주의 인자 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은 주 찬양. 아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17장 4절 5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영상으로 예배하시는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예배 기쁘게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디에 계시든지 어떤 현장에 있든지 여러분 영상으로 같이 예배드려 주시기를 바라고, 또 한 가지 실시간으로도 고등부 예배 시간에 예배를 드리고 있으니까 여러분 같이 실시간 예배도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아브라함이 되다 라는 제목을 가지고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86세 되던 해에 이스마엘을 낳았어요. 그의 아내 사레의 여종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았죠. 그런데 그 이후로 한동안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지 않으셨어요.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이 삐지셨나? 하나님이 토라지셨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자기 뜻대로, 자기 생각대로 하갈을 취해서 이스마엘을 낳은 아브라함이 괘씸해서 나타나지 않으셨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지 몰라요. 하지만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때를 기다리신 거예요. 그의 믿음이 성장하기를 기다리신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때가 되기를 기다리신 것이지요. 그리고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에, 다시 말해서 아브라함이 99세가 되었을 때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어요.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무엇을 하셨을까요? 그의 이름을 바꾸어 주셨어요. 그의 이름이 뭐죠? 아브람. 아브라함의 이름의 뜻이 뭘까요? 존귀한 아버지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이 아브람에서 아브라함으로 바꾸어 주셨죠. 여러분, 아브라함은 무슨 뜻일까요? 열국의 아버지, 많은 민족의 아버지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으로 이름을 바꾸어 주셨을까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름을 바꾸어 주신 사람들이 여러 명 나오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야곱이라는 사람이죠. 야곱. 어떤 사람이죠? 형 에서와 쌍둥이잖아요. 그런데 이란성 쌍둥이에요. 생김새가 달라요. 성격도 달라요. 너무너무 달라요. 형 에서는 털이 덥수룩하고 사냥을 좋아하는 사람이었고, 다시 말해서 밖에 나돌아다니기를 좋아하는 사람이고, 야곱은 털이 없고 매끄럽고 그리고 조용해서 집에서 있는 것을 좋아하는 그런 성격이에요. 그런데 이 둘이 태어날 때 어떻게 태어나는지 아세요? 형 에서가 먼저 어머니 뱃속에서 응애하고 태어났는데 거기서 보니까 에서의 발 뒤꿈치를 야곱이 잡고 태어났어요. 그래서 뒤꿈치를 잡다라는 그러한 뜻의 야곱이라는 이름으로 야곱이 불려지게 된 것이지요. 그것이 그의 이름이 된 것이에요. 그런데 이 야곱에서 무엇으로 하나님께서 이름을 바꿔주셨을까요? 바로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 여러분, 이스라엘은 무슨 뜻을 갖고 있을까요? 이스라엘은 똑바로 선, 행복한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어떻게 하나님은 이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꿔주셨을까요? 이 야곱은 발 뒤꿈치를 잡는 인생이에요. 다시 말해서 누군가의 뒤통수를 치고 그리고 사기를 치고 자기밖에 모르는 그런 사람이었죠. 그런데 한 가지 계기를 통해서 이 야곱이 변화가 되게 돼요. 야곱은 천사와의 싸움에서 이기게 됩니다. 그리고 얻은 이름이 바로 이스라엘이지요. 이스라엘. 이 이스라엘은 똑바로 선 또는 행복한 이러한 뜻을 가지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이 야곱은 남의 발 뒤꿈치를 잡고 사기치고 남을 속이는 그러한 야곱에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으로 똑바로 서고 행복한 사람으로 이스라엘로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바꾸어 주셨어요. 이제 더 이상 야곱은 사기치고 남을 속이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정직한 사람, 똑바로 선 사람이고 그리고 행복한 사람이 되었어요. 이렇게 하나님은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신약에 와서 또 한 사람이 있어요. 누구냐 하면 베드로예요. 여러분, 베드로의 본명이 뭔 줄 아세요? 시몬이에요. 시몬. 시몬은 어떤 뜻을 가지고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들으셨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어느 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시지요. 얘들아,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니? 선지자요? 예레미야요? 엘리야요?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이때 베드로가 이렇게 예수님께 말씀을 드리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그 대답이 너무 기쁘셔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칭찬하십니다. 바요나 시몬아, 너는 이제 시몬이 아니라 베드로다. 내가 너의 그 이름 위에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다 라고 말씀하셔요. 여러분, 베드로 어떤 뜻을 가지고 있을까요? 반석이에요. 반석. 예수님께서 이 반석 위에 예수님의 교회,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시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은 베드로 위에, 베드로의 이름 위에 교회를 세우시겠다 이것이 아니라 베드로가 고백한 그 고백 위에, 그 고백의 믿음 위에 교회를 세우시겠다라는 말씀이에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그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져야 한다는 것이죠. 교회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이라는 것이에요. 이렇게 놀라운 축복을 얻은 이름으로 바뀌어졌어요. 그럼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아브라함이 되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이것은 인생의 전환점이 되었다는 것이지요. 그가 99세가 되어서 인생의 전환점을 맞이했어요. 그의 이름이 바뀜으로써 그의 인생에서 지향이 아니고 지향하는 바가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지향하는 바가 달라졌다는 것이지요. 지금까지는 한 부족의 아버지였다면, 한 부족에서 존경받는 아버지였다면, 이제부터는 모든 부족의 아버지로서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약속하신 모든 것들을 받아 누릴 준비가 되었다라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약속하신 것들이 그의 삶 가운데에서 성취될 것임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으로 바뀌었다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것을 우리에게 나타내주고 있어요. 그의 이름이 바뀐 것뿐만 아니라 그가 바라보는 것들, 그가 지향하는 것들, 그가 원하는 것들, 하나님께서 그를 향해 원하시는 것들이 바뀐 것이지요. 여러분은 어떤 이름을 가지고 있나요? 그 이름에 걸맞는 삶을 살아가고 있나요? 그 이름에 걸맞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사레의 이름도 바꿔주셨어요. 사레에서 사라로 바꿔주셨죠. 사레, 어떤 뜻을 갖고 있을까요? 공주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렇다면 사라는 어떤 뜻을 갖고 있을까요? 왕비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지금까지는 아브라함 혼자만의 공주로서의 삶을 살아갔다면 이제부터는 모든 열국의 어머니로, 모든 사람들의 어머니로서의 삶을 살아가거라 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뜻이 그 안에 담겨 있는 것이에요. 사라의 역할이 달라져야 한다, 이런 뜻이지요. 지금까지는 보호받는 입장이었다면 이제부터는 보호하고 베풀 수 있는, 베풀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신분 또한 바꿔주셨죠. 비록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새로운 이름을 주지는 않으셨지만 우리 모두의 신분을 바꾸어 주셨어요. 우리가 이전에는 사망을 향해 달려가는 존재였다면 이제는 생명을 향해 달려가는 존재로 우리를 바꾸어 주셨죠.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신분으로 우리를 바꾸어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것은 우리의 신분이 바뀌었다면 우리가 지향하는 바가 달라져야 하고,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이 달라져야 한다는 것이에요. 이전까지는 거짓말하고 거짓을 일삼고, 그리고
남들이 피해보는 것에 대해서 아랑곳 하지 않고 살았다면 이제부터는 정직하게 나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고 우선으로 여기고 섬기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존재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지요. 섬기고 사랑하고 아껴주고 용서하고 사랑하는 그러한 사람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인 것이지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살지 못하고 있다면 늘 기도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바꿔주시도록 늘 기도함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제는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에게 중요한 말씀을 하셨어요. 아브라함이 지금까지 기다리던 아들에 대한 소식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셔요. 내 아내 사라를 통해서 내가 너에게 아들을 낳게 할 것이다. 너무 기쁜 소식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뛸 듯이 기뻐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실제 아브라함의 반응은 그렇지가 않았어요. 피식 웃었어요. 픽 웃고, 내가 지금 99세고 사례는 지금 89세고 할머니가 되었고 어떻게 아들을 낳는다는 말입니까? 하면서 속으로 피식 웃었어요.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하는 말이,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말씀을 드렸어요. 이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다시 말씀하셔요. 아니다. 내 아내 사라를 통해서 내가 너에게 아들을 낳게 할 것이야. 그 이름을 이삭이라고 지어라. 내가 그가 태어나는 내년에 그와 다시 언약을 맺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삭의 이름의 뜻이 무엇인지 아세요? 스마일, 웃음이에요. 웃음. 이렇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주심으로 해서 그의 인생을 웃는 인생으로, 미소의 인생으로, 웃음의 인생으로 바꿔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지요. 실제로 하나님은 그 약속을 지키시고 10개월 후에 아브라함은 그의 품에 이삭을 안을 수가 있었지요. 그가 기다리고 고대하던 아들을 드디어 품에 안을 수가 있었어요. 하나님은 그 이삭을 통해서 야곱과 에서를 낳게 하시고, 또 그 야곱을 통해서 12아들을 통해 민족을 이루게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능력과 섭리로 나라를 세우셨어요. 나라를 이루어 나가셨어요. 하나님의 뜻은 이렇게 아브라함의 씨를 통해서, 아브라함의 자식과 그 후손을 통해서 성취되어 나갔지요. 하나님은 아브라함과의 약속을 지키셨어요.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내가 너의 자손을 많게 해주겠다. 그 약속의 말씀을 지키셨죠. 여러분,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을 지키십니다. 그 사실을 잊지 마시고 항상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응답하시는 하나님께 늘 감사하실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기도에 응답하실 준비가 되어 있으세요. 여러분들의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실 거예요. 그 사실을 잊지 않고 늘 기도함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고요. 일주일 동안도 우리의 신분을 바꾸어 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송하며 예배하며 기도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이름을 아브라함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그가 지향하는 바를 바꾸어 주셨습니다. 지금까지는 나만을 위해서, 가족만을 위해서 살았다면 이제부터는 많은 사람들을 위해 살아가라 라고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그 의미를 아브라함이 이해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부터는 민족을 위해서 많은 사람들을 위해 살아갔습니다. 하나님, 우리 또한 우리의 신분을 바꾸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게 하시고 우리의 신분을 바꾸어 주신 그 의도를 깨달아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며 이해하며 감싸주고 용서할 수 있는, 그리고 이 땅 가운데에서 정직하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심을 믿고 늘 믿음으로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여러분 예배 잘 들으셨나요? 거리두기 4단계가 2주 연장이 되었어요. 그래서 앞으로 예배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이렇게 영상으로라도 예배 생활을 꾸준히 이어나갈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라고, 믿음을, 기도함을 쉬지 않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일주일 동안도 기도와 말씀으로 승리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신분을 바꾸어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